샬롬. 네, 또 한 주간 또 지났는데 또 한 주간 새로 시작이죠. 하나 여러분에게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난 주간에 가장 많은 생각을 했다는 게 뭐 같아요? 가장 많은 생각한 게 하나로 압축을 한다면 어느 생각이 여러분들을 주장을 했을까? 그게 문제죠. 나는 누구다? 오늘 말씀 다 같이 한번 봐봅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왜냐하면 주께서 누구를 권고하심이라. 너희가 아니고 누구 이름 넣고 읽어야 되죠? 여러분들 이름을 넣고 읽어봐야 되겠죠?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누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던져버리라. 헬라어로는 던져버리라. 왜냐하면 주님이 주 안에 있다고 하는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왜 맡겨버리라, 던져버리라? 헬라어로 메림나다, 헬라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왜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썼느냐. 그래서 원어 공부하면은 다 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해요. 2000년 전에 가룟 유다가 어느 언어로 썼던 사람이죠? 가룟 유다 히브리 민족이죠? 히브리어 썼죠? 히브리어 썼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전 30냥에, 사람들은 돈만 따지는데 은전 30냥을 가지면 뒤에 뭐가 따라오죠? 그 정도 돈이면 내가 팔자를 고치겠다. 그 정도면 나는 만족하겠다. 그래서 30냥이라고 하는 은전 30냥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다가 넣어줬죠.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히브리어 헬라어에서도 좀 깨어나야 돼요. 히브리 민족의 종교계 지도자들이 히브리어를 가지고 성경을 가르쳤던 선생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종교계 최고 지도자 대제사장과 밑에 속한 여러 지도자들과 히브리 민족의 예루살렘에 그때 올 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 저는 이스라엘 왕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받은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빼버리면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리기는 했지만 압박을 가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히브리 민족이에요. 자, 근신하라, 깨어라. 자, 누구의 대적 마귀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은 누구예요? 마귀예요? 옆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누구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 똑같은 고난입니까? 종류가 다른데 똑같은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까? 왜 동일한 고난이라고 했죠? 모든 염려는 수도 없이 많은데 결론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움직일 수 있는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사도행전까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주님과 함께 부르는 사람들은 한 구절이 추가돼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어요? 부르신 장소가 예수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 그냥 예수를 믿는다, 난 교회를 다닌다, 나는 목사다, 전도사다, 집사다 다 떠드는데, 시기를 사도행전까지는 창세기에서 사도행전까지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해서 영접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만 예수를 영접하는 이 시대에 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태어났는데 부르실 때는 예수를 통해서가 아닌 예수를 통해서인데 아버지 하나님 더하기 예수 그리스도 함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나가게 됐느냐? 누가 전도해서 다니다가 말다가 또 다녔다.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서 핏줄이라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배워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고, 여러분들도 사람이 불러서 전도해서 내가 내 발로 갔다고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지 않았던 시절을 통과해서 지금까지 와서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전부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을 우리는 찾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동일한 고난을 받는데 이걸 통과해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다니 하니까 사자가 배가 고플 때 어떻게 하고 다녀요? 먹이를 찾죠. 헤매다가 찾으면 어떻게 해요? 울며 찾습니까? 소리 딱 감추죠. 근데 울고 있는 상태예요. 왜? 안 먹으면 죽으니까 저도.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하니까 이게 언제 얘기예요? 언제부터 왔던 얘기냐고 이게.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얘기라고요. 언제부터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삼킬 자, 먹어야만 산다고 그러는 사건이 언제부터 있었던 얘기를 여기 쓴 거예요. 마귀가 언제부터 나오죠, 성경에? 그래서 아는 것도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달라. 창세기에 어디가 마귀가 나와요? 뱀이 나오지? 그렇잖아요. 뱀이 나왔는데 웬 마귀라고 얘기하느냐고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나도 아무것도 모를 땐 웬 뱀이냐고, 마귀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 안에서 주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한다는 얘기는 시간과 공간, 창세기에서 말라기에서 계시록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성경 66권 중에 어디를 봤느냐? 지 마음대로 마태복음부터 본 사람 없어요. 성경 하니까 그냥 놓고 피어보다가 피어서 나오면 그게 그날 처음 성경 본 구절이 그날 뭐 일진, 그날 뭐 행운이라고까지 나가는 판국이에요. 근데 그러면 여기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 너희라고 하는 우리하고 따질 때 이건 시공간을 따져야 돼요. 언제부터 있었던 얘기냐? 이게 창세기부터 있었던 얘기라고요. 아니, 마귀가 뭐 언제 아담과 하와를 꼬신 적이 있나? 마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경을 보는데 그냥 뱀이야, 뱀. 자, 성경에서 뱀이 어떻게 하와하고 대화를 했느냐. 그래서 나온 번쩍인 아이디어가 뭐냐.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엔 뱀도 말하고 살았다 그래요, 또. 그것도 통해요, 또 그게. 예? 근데 지금 이 시대도 뱀이 말하고 살아요. 뱀 몇 가지나 보입니까, 지금? 능구렁이. 능구렁 어떤 존재를 보고 능구렁이라고 그래요? 뱀 능구렁입니까? 능글능글한 사람이 능글능글한 뱀입니까? 그렇죠. 뱀이 나오면 성경에 뱀의 종류가 많다는 것도 모르고 무조건 뱀으로 통일을 시키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벌써 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살아요. 그 뱀 같은 사람을 실제 부딪혀 본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이제 실질적인 얘기를 들어가자고요. 뱀 같은 사람 몇 번이나 만나봤어요. 예? 우리 자신이 뱀 같은 존재였어요. 왜? 뱀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살았으니까. 딴 데 따지지 마세요. 너희가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적용되기 전까지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이었다고 할 때는요, 뱀 같은 기질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단지 정도의 차이야. 거짓말을 해도 조금 하느냐, 많이 하느냐, 남 사기치느냐, 남 죽이고도 나는 안 했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이냐. 우리가 과거에 혈과 육에 속한 존재면 다 마귀 사탄이 지배를 하던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왜 뱀 얘기 나오다가 마귀 얘기가 나오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뱀 얘기가 마귀로 나오면 머릿속에서 연상되는 성경 구절이 있을 거예요. 뱀 얘기가 창세기에만 나와요? 계시록에 어디에 나와요? 12장 7절 이하 9절. 계시록 맞아요? 예, 나 잘못 얘기하면 또 큰일 나기 때문에 얘기해요. 그래서 고난을 당한다. 우리는 이제 생각하고 말하는 기준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도 어느 폭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지, 아이들이 엄마 아빠 평가하듯이 그런 평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어떻게 평가했어요? 자기들 수준에서 예수를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과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2000년 전에 함께 했던 사람들, 그리고 연합된 사람들,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는 연합이 된 존재입니다. 나 예수 믿는다. 아, 예수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근데 말하고 사는 건 보면은 예수 안에 있는 게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왜? 이러한 삶이 보고 나면 그것도 고난이에요. 동일한 고난을 받는 줄 안다. 맡겨라, 던져버려라.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은 몸 밖에서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다가 심어준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존재라고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 이하에, 자,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건 신념이야. 근데 우리는 믿음을 존재로 얘기하는 이게 있다고. 믿음, 뭐 얘기하세요? 하나님도 믿음이란 존재예요. 예수님도? 그럼 여러분들은요? 믿을만 해요? 그게 성장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티스마, 세례, 침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라고 할 때 성령이라고 하는 것 다양성에 대해서 인식이 안 되면 그냥 성령이야. 그런데 사도행전만 가면은 방언하는 성령으로 통일시켜버리고 다른 성령 얘기하게 되면 또 이상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대가 연약하고 어릴 때는 맞붙어 싸우면 안 돼요. 맞붙어 싸우면 안 돼. 자,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난 아브라함에서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갑니다 하는 얘기하게 되면, 아, 어려도 보통 어린 정도가 아니구나. 그 정도라고 그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애쓰지 마세요. 큼직큼직 하나씩 던져놓고 그냥 지나가세요. 자,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참 골치 아파요. 하늘에 전쟁이 있다 보니까 또 하늘 풀 시간은 없죠, 지금.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 천사입니다. 천사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그래서 뱀을 숭상하는 민족이 있고 용을 숭상하는 민족이 있어요. 지구상에서 용을, 여러분들 용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용령 죽겠지. 용이 뭔지도 몰라. 아주 성경적인 단어예요. 용 때문에 죽겠지 하는 게 용령 죽겠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는 웃자고는 얘기가 아니고, 이 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용? 용 하니까 딱 떠오르는 게 한국하고 중국의 용은 유별나죠. 왕이나 황제가 용이 돼요. 근데 서양은 용이 뭐예요? 싸울 대상이라고. 대적하는 대상이, 유럽에 가면 서양에선 용을, 우리가 말하는 용이 아니고 입에서 불을 토하고 아주 골치 아픈 용이에요. 그런데 용 하니까
그냥 용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용이 어떤 존재냐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용 그것만 본다고. 용과 용이 하나가 아니고 그의 사자,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용을 변화시키죠. 용도 큰 용이 있고 적은 용이 있어요. 이 무기는 안 나옵니다. 자, 용이 뭐예요? 옛날 뱀, 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놈자예요, 놈자.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7절과 9절 창세기하고 따지면 성경 시작에서 끝머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친숙하지 않으면 용이라고 해도 또 싸우자고 덤빈다고. 그래서 우리가 전하면서 다 같이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이 얘기했죠. 뭐라고요? 나가서 복음 전할 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그거 참 좋아. 그런데 뒤에 뱀 잘못 붙이면 난리나. 뱀같이? 뱀 오면 마귀사탄 배웠어요. 근데 막상 적용할 땐 뱀은 뱀이지 마귀사탄 까맣게 잊어버려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뱀 용 해가지고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 뱀이 말을 했다. 그 다음에 조금 발전한 게 뭐예요? 당나귀가 말한 거 있죠. 그게 발전해가지고 뭐가 됐어요? 디즈니랜드에 쥐하고 고양이 싸우고 말하는 거 나와요. 디즈니랜드의 동화입니까? 우리 현실 세계가 그렇습니까? 한국은 쥐떼하고 고양이하고 싸우면 뭐예요? 자, 그 중요한 건 뭐냐? 뱀이라고 하는 이것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용도 되고 사람을 꿰는 사람으로 나온다. 창세기에 뱀이 사람의 형상으로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까지 성장이 돼야 마귀사탄 얘기하는데 마귀사탄 얘기도 잘못됐다가요 전한 사람이 마귀사탄이 돼버려요. 그래서 가르치고 전할 때에도 그 한 생명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입장에서 할 때 오히려 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낳아서 키운 자녀들에게 가장 미운 털백일 때가 언제죠? 아들, 딸이 엄마, 아빠 보고 가장 미운 털로 볼 때 언제예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또 다음에 너 누군지 아니? 최소한도 아빠처럼 되라. 아빠 이상은 아빠처럼 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누구처럼 돼야 돼요? 사람을 꼬시는 마귀처럼 돼야 돼요? 마귀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럼 마귀 이상은 누구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닮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로 할래도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염려를 다시 베드로전서 5장 7절 염려를 다 주님한테 맡겨라. 염려를 다 주님한테 맡겨라. 주님한테 맡겨라. 이 염려가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그러면 그냥 창세기예요? 창세기 3장에 뱀하고 하와하고 대화를 했어요. 자, 선악과를 먹였다고 그러죠? 그럼 선악과가 뭐예요? 안 죽는다 하는 말을 한 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최초의 염려가 뭐였어요? 최초의 염려가 아니 뭐 성경 보는데 그렇게 맨날 복잡하게 따지느냐고 그 소리 나오면 베이비란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한번 가봅시다. 이제 3장 1절부터. 그러니까 염려의 시작은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면서 이런 염려 저런 염려가 아니고 시작부터 따져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요? 큰 용, 마귀, 사탄, 사람을 꿰는 놈. 꿰는 놈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글자가 꼬불꼬불해져, 이거? 자, 뱀이, 마귀, 사탄이 사람을 꿰는 놈이 어떻게 꿰 있어요? 아니죠. 진실을 거짓으로 바꿔서 진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하니까 뭐를 맡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무슨 염려를 맡겨요? 아, 나는 지금 뭐가 없는데 나는 누구처럼 되는데 아이고 내일 아침에 뭐 먹을까? 요새 내일 아침에 뭐 먹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 염려는
그래서 창세기에서 염려라고 하는 단어의 시작은 바로 창세기 3장의 염려의 시작이라고요. 이게. 뱀이에요? 마귀 사탄이에요? 그럼 오늘날도 염려를 자꾸 집어넣으면 누구 밥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창세기 3장의 옛뱀 마귀 사탄 큰 용 사람을 꼬셔서 죽음으로 이끄는데 사기를 쳤다고. 안 죽는다고. 안 죽는다고 사기를 쳤다고 이놈이. 그러니까 꼬시는 놈이에요. 창세기 뱀이 사람이라니? 이것도 또 납득할 때까지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예수 믿는데 큰 문제는 뭐냐? 원죄, 자범죄, 원죄가 해결이 안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해요. 한번 써보자. 원죄하고 자범죄가 있는데 원죄를 한번 그러면 써보자. 내용이 뭐를 원죄를 다 고백하고 해결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자범죄는 뭐냐? 결국 보니까 원죄와 자범죄가 그 범죄한 행위가 크냐 적으냐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즉 행위와 생각을 정리해서 원죄 자범죄 한 거예요. 원죄는 뭡니까? 염려를 맡기지 못하고 사는 게 원죄예요. 원죄는 염려가 뭐냐? 최고 염려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냥 아담과 하와가 아니죠. 그 당시에 엄청난 땅덩어리를 가진 대제국의 왕과 왕비였다고요. 에덴 동산 그냥 에덴 동산 크기가 나왔죠. 우리는 오늘날 어디서부터? 터키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라크까지 집어넣어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땅 포함해가지고 아프리카의 동쪽에 서쪽 끝까지 그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왕과 왕비였어요. 근데 왕과 왕비였는데 창세기 2장 7절 이하에 다스려라. 다스리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아담과 하와처럼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진시황제예요. 안 죽으려고 진시황제는 결국 불로장생약이 순으로 만드는 불로장생약을 먹고 죽었어요. 오늘날 불로장생약이 참 많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불로장생약이 예수 믿으면 불로장생약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 믿으면 안 죽는다. 하나님이 코스모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게 순으로 만드는 불로장생약보다 더 무서운 독약이에요. 무조건 믿으면 된다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믿음에서 아브라함의 예수님도 후손을 하고 나도 후손이다. 그리고 아브라함 후손 예수를 난 믿으니까 난 천국 간다. 그게 독약이라고.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근데 여러분들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도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딱 떠오르면 뭐가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참으로 우리말로 진짜예요. 진짜 하와더러 너희더러 네 남편까지 해서 모든 남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뱀이 남은 몇 절 읽어야 돼요?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하와를 꼬시는 놈이라고 말하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마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염려의 결론은 다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이 떠오르지 않는 염려는 그건 문제될 거 없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뱀이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하와를 꼬시는 놈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뱀이 여자에게 말하되 항상 뱀하면 읽어야 돼요.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하와도 꼬시는 놈이란 말이에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를 구한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여자가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도망가야 돼요. 숨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러면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몇 년 믿었고 성경 얼마나 많이 알고 뭐 다, 이제는 죽는 거 걱정 안 한다고. 왜? 예수 안에 있으니까 죽는 거 걱정 안 한다고. 정말 그래요? 난 예수 안에 있으니까 죽는 거 끝났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건 맞는데 예수님 못 살게 굴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 다 주님과 연결이 돼 있다고, 연결. 하나님이 아신다고 마귀가 그랬어요. 자,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게 한글 성경이고 온 지구상의 모든 성경이 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본문으로 가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 번 본 것이지만 오늘 새로 이 말씀을 대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가족에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 것이다. 무트, 때무트에서 진짜 죽는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죽는다. 근데 뭐가 번역에서 빠졌느냐? 다 같이 민메노.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보면 없어요. 근데 그것 다 같이 뭐 안에. 자, 민메노라고 하는 단어를요 제대로 번역한 성경이 지구상에 없어요. 우리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도 민메노가 들어갑니다. 자, 민메노, 이건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서 통과합니다. 왜? 그렇게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늘 부탁하죠.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정거장이 몇 개냐? 그건 안 물어봐. 시간이 얼마 걸리느냐? 그걸 따져요. 시간만. 민메노. 그 남자로부터예요. 그 남자로부터 너희는 받아먹지 마라. 뭐냐? 선악과? 그 선악과 생명과가 또 안 풀려 있는 게 현재 기독교의 세계예요. 그 선악과 잘못 풀었다가 교단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어요. 설명하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모르는데 설명이 됩니까? 설명을 아는 예수님도 쫓겨난 판국에 선악과 함부로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악과가 뭐냐? 안 죽는다고 대답했던 게 선악과예요. 즉, 뭐가 안 죽는다? 너 안 죽는다. 오늘 나도 안 죽는다고 그러죠. 너 예수 믿으니까 안 죽는다고. 그래서 내가 교회장을 치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안 죽는다고 했는데 저 교회장은 뭡니까? 하고 물어봐요. 딱 두 군데 물어봤는데 반응이 없어. 자, 민메노, 그 남자로부터 삼식 단수예요. 염려라고 하는 걸 하면은 염려가 바로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이에요. 이게 바로 선악과라고.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게 안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몇 살 살다 죽었죠? 그러면 주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죽어요? 안 죽어요?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나 어떤 근거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커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쌈밖에 안 돼요, 지금도.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님도 죽었는데. 예수 죽었어요? 부활했어요? 부활했죠. 부활한 게 안 떠올라요. 그 다음에 부활이 뭔지를 몰라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 지구상에 한둘 아니에요. 다 부활한 거예요. 부활을 상태로 얘기한 부활이 있어요. 근데 존재로 얘기한 부활이 있다고. 예수님만이 그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 나자로가 죽었을 때에 죽은 다음에 갔다고요. 죽은 걸 알면서도.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 온 거를 알았는지 예수님 기다리다가 만났는지 예수님 만나고 첫 번째 언제가 뭐예요? 왜 이제 오십니까? 내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요? 내 오라비 다시 살리라? 다시 살리라? 예, 맞습니다. 그동안 성경 공부했는데 마지막 날 부활에 다시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부활이라는 존재고 생명이라는 존재다. 나를 믿는 자는 생명과 부활인 나 예수 안에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인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해답이 빨리 나야 돼요, 여러분들도요. 기도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기도했다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다고. 무슨 기도?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다시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하를 가는데 염려를 주님한테 던져버려라. 왜냐? 주님이 권고한다. 언제부터? 창세기 2장 16절 17절부터 첫사람 아담에게 얘기했던 사건 2000년 전에 똑같이 얘기하고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염려를 주님한테 던져버려라.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이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즉 이 생각을 주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난 그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닌데 주님이 생각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주님이 도로 가져가십시오. 이건 내 거 아닙니다. 살다가 죽을 인생들에게 하는 얘기지 우리가 관계없지 않습니까? 이 생각을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헐로 없앤다고 머리를 흔들고 그것 때문에 통성 기도하고 떼까 기도하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이 생각 정리해 주셔야만 됩니다. 땡깡 기도할 정도까지 안 가요. 그냥 알고 주님이 이거 도로 가져가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건 내 거 아닙니다. 생명과 부활은 예수 안에 있는데 이 생각을 왜 나게 하십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그게 답이에요. 자, 그러면 시간은 자꾸 가는데 다음 주에 또 결론을 내더라도 염려를 여러분들은 생각이 나는 게 염려가 뭐가 생각이 납니까? 염려가 바로 뭐예요? 염려가 바로 뭐예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염려라고. 안 죽는다 하는 확증이 나면은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자, 찬송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런데 만사불통이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면 전부 다 불통이에요. 그래서 염려를 메림나 하나만 썼단 말이에요. 근데 염려가 몇 종류가 돼요? 지구상에서 염려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민족이 한국인데 한국 사람은 하나로 통해서 죽는다. 자, 죽는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봅시다. 뭐 때문에 죽는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요새는 배고파 죽었다가 안 통해. 옛날엔 그랬어요. 그것도 아이고야 난 간다. 야, 또 죽으러 간다. 여러분들 염려가 바로 뭐라고요? 안 죽는다로 얘기해. 염려 그까지 그만 맡기면 되고 응? 찬송가 부르면 돼. 주 안에 넣는다 하겠다는 거 힘이 있으랴 하면은 그 순간은 안 죽어. 여러분들이요, 염려라고 하는 문제를 다음 주 올 때까지 숙제를 하나 드릴게. 염려하면 바로 그게 뭐라고요? 안 죽는다고 그래도 죽어있는 상태니까 염려가 나오는 거예요. 안 죽는 사람이 죽는 거 가지고 이리 뭐가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죽어도 전부 다 죽음으로 연결하는 민족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선악과가 완전히 팽대한 민족이 한국 사람이에요. 자, 좋아도 죽고 기뻐도 죽고 또 행복해도 죽고 배불러도 죽고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르는 죽음이고 바빠도 죽겠고 시간이 없어 죽으래도 못 죽고 하여튼 죽음이라는 단어가 바로 뭐라고요? 다 같이 메림나. 똑같은 염려하고 죽음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얘기할 때 지난주에 가장 많이 했던 떠오르는 게 바로 뭐예요? 좋은 일, 굳은 일, 나쁜 일 다 있는데 합치니까 바로 그 뭐예요?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문제 이거저거 고민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뭐라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마귀가 주장하는 시간이에요. 자,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대적 마귀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볼 때 먹을 게 딱 하나밖에 없었죠. 두 개죠, 아담과 하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창세기에서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뭐로 찾았죠? 마귀 사탄도 생각을 넣어준다고 그랬죠. 하와의 머릿속에다가 이미 집어넣고 뭐 생각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얘기했어요. 죽음이라는 문제가 떠올랐을 때 해결이 안 되면 끌려가면은 그 순간은 마귀 밥이 되는 시간인데 다행히 우리는 예수 안에서 끌려가고 있어요. 즉 주님의 시험거리를 넣어주실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마귀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는다면 우리 주님도 생각을 집어넣어 주죠. 마귀 사탄에게 생각을 집어넣어 주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주 안에 있는 나라고 그러는 얘기는 주님과 함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이 항상 일치해야 돼. 일치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면 무슨 일을 하려고 천국 가느냐? 무슨 일에 전부가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염려가 밥 먹여주느냐 하는 사람도 가끔 봐요. 염려가 밥 먹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염려하도록 자꾸 만들어주면 염려를 해결을 하는데 방법을 알려줘요. 이렇게 하면 해결된다. 그거 전부 다 누구 밥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까지 마귀 밥이라고. 자, 다음 주에 뭐를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고 했어요? 염려가 뭔지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기 전에 염려, 다같이 메립나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도 한 300여 개의 대답이 나올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염려가 선악과다. 왜? 죽음에 안 죽는다고 근데 죽게 만드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질문한다고 그랬어요. 대답 못하는 사람은 염려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이 세대에 찾아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늘 함께 하시고 찾아질 자들에게 사랑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함께 깨달아 아버지 앞에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늘 채워줄 수 있도록 함께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자들과 앞으로 함께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주의 능력과 생명과 은혜가 늘 충만한 상태의 삶을 살기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